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다시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알려주시고 또 이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할 것인가, 이걸 이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진 금식이라는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재물에 대해서,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얘기해 주세요.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관,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말씀대로 이제 믿고, 참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그렇게 행동하게끔 유발시킨다. 그 원동력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저희 간사님들하고 이렇게 주차장 제초 작업을 막 하거든요. 했는데 한 몇 주 지나면 또 자라 있어요. 했는데 엄청 자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잘라도 생명력은 차고 넘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의 참 생명은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 한 번씩 나누세요. 네,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때 뭐 보물이라 그러면 이제 조금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자기의 상황이 사막에 있으면 돈보다는 음식이나 물이 보물이 될 거예요. 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다이아몬드나 금덩이들이 정말 보물이 될 거고, 여하튼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는 이것이 다 돈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24절에서는 재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또 사용이 되어지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나쁜 거야, 돈은 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돈을 멀리해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어떻게 쌓을지를 성경에서 오늘 얘기해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돈 나쁜 거야, 돈 좋지 않은 거야, 돈 멀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돈이 악하다, 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상하게 하고 도둑놈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둑질해 간다. 즉 안전하지 않다. 즉 새게 된다. 돈이 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딱 알아도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게 좀 위로를 받아야 될 게, 여러분 돈에 뭐 이렇게 투자하신 거나 막 이게 뭔가 제대로 이게 안 돼서 손해보고 피해보고 뭐 사기당하고 이런 일 주변에서 많이 보시고 또 그런 일들을 겪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구조 자체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음식물을 아무리 잘 놔둬도, 심지어 냉장고에 잘 보관해도 좀 지나면 냉장고에 보관해도 곰팡이 피고 상하는 거 보시죠. 오래 두면. 그것처럼 이 땅의 시스템 자체가, 땅은 어둡기 때문에 아무리 보물을 잘 쌓아놔도, 재물을 잘 쌓아놔도 썩게 돼 있고 도둑놈이 그걸 뚫어가지고 돈을 새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돈을 굉장히 안전하게 잘 보관하고 잘 쌓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자인데요, 그 밭에 소출이 또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야, 이거 올해도 너무 잘 나가는데 매출이 짱인데 하면서 곡식 이제는 쌓아둘 데가 없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내 창고를 더 이렇게 헐고 더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더 쌓아두고 더 이렇게 둬야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이제 노후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얘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게 되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20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아멘. 여기에서도 재물을 포기해라, 돈을 멀리해라, 보물을 돌같이 봐라. 우리 예전에 우리 정승 있잖아요. 그런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물을 돌같이 여겨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돈을 멀리해라, 돈을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 창고에 쌓아둬야 된다. 즉 땅의 은행에다가 넣으면 그게 막 썩고 사라지고 그거 이렇게 나중에 거둘 수도 없는데, 하늘 창고에, 하늘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더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이 뭡니까? 좀은 옷 같은 거를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동록은 철 같은 거를 부식시키는 거를 이제 동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두면 다 상하게 되지만 하늘 창고에 넣어두게 되면 그것은 안전하게 유지가 돼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입주하게 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얘기하실 때 바로 그 맥락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 비슷한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그 재정을 쌓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행동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성경을 통틀어서의 성경의 핵심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의 내용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에서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헌금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거에 대한 장면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헌금함에 대해서 딱 이렇게 앉았어요. 보통은 우리 왜 돈봉투 같은 거는 이상하게 되게 조심히 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근데 주님은 딱 거기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돈에 대해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얘기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애들한테도 항상 인사시킬 때는 어른이 이렇게 용돈 주면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그때만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예민한 거예요. 그리고 돈 액수를 밝히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거나 그거는 이제 보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명칭하고 화폐 단위하고 로마식 화폐 단위를 이제 같이 섞어 넣은 거예요. 이제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2렙돈은 500원짜리 2개. 예. 그리고 한 고드란트는 1,000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계산해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가난한 과부는 500원 동전을 2개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넣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 우리 제자들 다 모여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많이 벌면 많이 헌금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많이 넣는 게 많이 넣었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액제가 아니라 정율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의 원리는 액수가 아닙니다. 자기의 퍼센트지예요.
자기의 재물의 퍼센트지가 헌금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전 이걸 읽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100억을 벌었어요. 1억을 헌금했어요.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만 원을 헌금 드렸어요. 누가 많이 한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1억 헌금했다 그러면 막 이런단 말이에요. 1억 헌금하는 거 뭐 내가 나중에 11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또 이게 만약에 100억에 1억 하신 분과 100만 원에 10만 원 하신 분이 계시다면 10만 원 하신 분이 이 1억 한 부자보다 10배는 많이 한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카운팅법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액수로 한다면 오늘 얼마 이러면 이제 세상의 은행은 액수로 하죠. 적금 5만 원, 10만 원 액수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너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의 그 퍼센트지에 따라 카운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풍족해지면 많이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자꾸 액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500원, 1000원 헌금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헌금에 대한 개념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하시는데 액수가 아니라 퍼센트지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면 내 스스로에게 어떻게 헌금을 드릴까 할 때 얼마를 드릴까가 아니라 몇 퍼센트를 드릴까,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니까 그의 선행을 누가 갚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신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할 때 너희가 잘 나가는 사람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는 국회의원 부르면 막 화환 같은 거 있으면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심판 때에 나와 있는 설명 중에 마태복음 25장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경에 이웃 구제에 대한 가치관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웃들에게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이나 백성, 자기 친지나 굉장히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 같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13살인가쯤 될 때면 유대인들은 이미 이렇게 성인이 됐다는 식으로 모여서 현대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돈을 줘서 그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웃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의니까 이런 행동을 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줬지, 내가 이렇게 얼만큼 이렇게 했지, 이런 거에 대한 말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구제하는 것 자체는 많지만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에서 너 신앙적으로 은혜 많이 받아, 너 잘 돼야 돼, 이렇게 믿음 더 잘 자라야 돼, 이런 좋은 의도 때문에 자꾸 나팔을 불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도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얘가 잘 됐으면 엄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들은 모든 그 자녀들의 간증은 그거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냐? 예를 들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자기 방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그리고 막 맨날 새벽마다 돌아오는 여자아이인데 맨날 새벽에 그냥 돌아오는 애인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이렇게 이제 안 들키려고 자기 방 창문을 열고 몰래 이렇게 타넘어서 밟았는데 기도하고 있는 엄마의 등을 밟은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때 그냥 돌이키고. 그러니까 은밀하게 할 때 은혜가 넘치지, 내가 내 입으로 뭘 했네 하는 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구제 자체는 옳은데 이웃들을 자선하고 도와주는 거는 굉장히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인데, 핵심적인 사항을 꼭 기억해라.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에요. 헌금은 퍼센트지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 얼마를 드리는 그 퍼센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절대 액수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지는 뭐 잘 모르니까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고 누구 판단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구제하고 자선의 선행을 행할 때 핵심은 뭐냐? 모르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각을 잊어버립시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내가 오른손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 자의식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홍보하고 광고할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어디 누구 돕는 단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몰라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몰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갚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헌금은 정율제로 하는 것이고,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 가지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함으로 하늘 창고 자기 개인 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부자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부자가 돼야 되는. 근데 조건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많이 버나 적게 버나 이 땅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센트지로 할 거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목사님, 그런 얘기는 이제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저 그런 신앙 갖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러는 분이 이제 계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무 깔끔합니다. 돈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되고 싶고도 이렇게 나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그냥 너가 투자한 곳에 너의 마음이 있게 된다. 여러분, 주식 투자한 분들 다 어떻게 해요? 오전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딱 그 시장이 열리면 휴대폰 빨간색, 파란색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땅 어디 투자하면 그 시세가 어떻게 조율되고 조정되는지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너무 깔끔한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이 있느니라. 초등학생만 돼도 이제는 알아요. 그 돈이 주는 그것 때문에 그곳에 자기의 마음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나도 신앙을 더,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갖고 싶다.
예수님은 깔끔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너의 재정을 쌓아두라. 그러면 자꾸 너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요, 땅에도 쌓고 싶고 하늘에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성하면,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성하면 숫자 앞에 1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숫자 나와 있죠. 자, 그걸 따라가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헬라어로 원래 원어가 순전하면, 순수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내 눈이 단일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싱글 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눈은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2개죠. 눈이 2개예요. 근데 단일하다, 싱글아이다, 눈이 하나여야 된다. 즉 순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순수하고 순전한 건 뭡니까? 섞이지 말아야 된다. 혼합되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일해야 된다. 한쪽 눈은 하늘을 향해 있고 한쪽 눈은 땅을 향해 있으면 결국에는 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사물이 하나로 보여야, 2눈으로 볼 때 사물이 하나로 보여야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하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2개 있지만 하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마음과 몸이 어두워지게 된다. 왜요? 땅은 어두운 곳이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공모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박신영 자매님,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 한동대 이제 출신 자매신데, 대학교 때 유수의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 하여튼 가릴 거 없이 그 이제 광고 그런 공모전에 23관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대학생 1위로 뽑힌 자매가 박신영 자매예요. 나중에 졸업하고도 어마어마합니다. 막 최고의 기업들 가서 강의하고 PT하고 막 PPT로 이렇게 설명하고 어마어마한 자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아빠가 이 자매에게, 아빠, 막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지금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겼어. 관계가 되게 안 좋아. 뭐 어쩌고 하면 아빠가 뭐냐 하면,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무슨 생각, 아빠 이게 됐어요. 그럼 아빠가 맨날,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이 자매 생각에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상황은 어떠냐, 이거 또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질문도 듣고 해답도 해주고 이래야 뭔가 될 것 같은데, 맨날 아빠 얘기가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심지어 이 자매님이 나중에 이제 성이 되어 커서 집을 이제 얻었는데 집 사기를 당했어요. 그게 막 겨우겨우부터 해서 겨우 물건만 이제 막 밖에 막 내동거려해지게 돼서 이제 물건만 챙겨 나와 있어서 아빠가 이제 부랴부랴 차를 끌고 엄마랑 같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막 황당하고 막 이제 힘든 상황이고 막막합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부랴부랴 이제 싣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어떡하냐고 막 이제 자매님이 막 하는데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아빠는, 엄마 어떻게 해요? 엄마 뭐라 그래? 신영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돈 있어? 엄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자매님 막 물건 중에 막 핸드백 보면서 엄마가 이거 이쁘다, 이거 엄마 주면 안 돼? 하면서 여보 어때요? 하면서 하면서 2명 막 희랑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볼 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진짜 어느 부동산에 갔는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제 집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자매가 누워서 진짜 순적하게 이끄시는 그런 은혜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게 그냥 자기는 가짜로 이렇게 막 드러내기 위한 신앙들을 많이 봐왔는데 엄마 아빠를 보면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룰루랄라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차 안에 같이 3명이 타 있는데 자기만 지옥이고 엄마 아빠는 천국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는 다른 유산이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를 큰 축복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눈이요 2개가 있다고 해서 자꾸 땅을 향해 곁눈질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늘만 바라봅시다. 인사 한 번씩 나누시겠습니다. 예, 자꾸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참 생명은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이렇게 유한적인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몸의 집에. 그래서 성경엔 고린도서에 보면 몸을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육신의 이거 죽었어 할 때 그 표현,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하늘나라에 준비된 우리의 장막이 있으니, 그건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영원한 몸을 입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우리의 상급들을 이야기해 가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하늘나라 창고에 자꾸 많이 쌓은 사람이, 액수가 아니라 퍼센트지로요, 많이 쌓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참 생명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자꾸 유튜브나 뉴스에서 막 이런저런 막 소용돌이의 소리를 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늘을 바라보자. 신영아, 자꾸 하늘을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아멘. 그 예전 영국에 그 신앙이 좋은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여왕은 취미가 이 궁궐을 자꾸 벗어나서 이 시민들을, 대중들, 백성들을 자꾸 만나서 신앙 얘기하는 게 이 여왕의 취미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또 이제 믿음이 좋다라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과부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여왕이. 나중 이제 이야기 마칠 때쯤 돼서 이 여왕이 이 과부에게 이제 묻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의 집에 그동안 찾아온 많은 손님들 중에 최고의 손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저희 집에 가장 여지껏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높은 손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실망한 거예요. 아, 믿음 좋고 신앙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왕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집에, 물론 저도 이제 여왕이고 하니까 뭐 귀하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과부 자매님이 이렇게 답변을 빙그레 웃으시면서, 네, 예수님은 저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저희 집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집 처음부터 그분은 함께 하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섬기고 있고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분은 결코 손님으로 계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을 그분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씀을 잘못 또 막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셔서 뭐 좋은 집 한 채를 갖는다든지 뭐 좋은 차를 산다든지 그런 것까지 뭐 비판의 대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 외 땅에 투자 요청을 하시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의 자산을 넓히세요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영원한 자산을 크게 확장시키고 풍족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눈을 갖도록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해서 복되게 잘 사용하시는 간증들이, 그동안은 물질의 축복받은 간증은 많이 들었었는데 잘 사용했다라는 간증들이 많이 들리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